저번 주에서 우리 욥기서 21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계속해서 2차 변론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1차 변론과 2차 변론을 통해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 그의 이 욥의 이 고난들의 원인들을 죄에서 찾고 있고, 또 욥의 잘못된 부분들, 왜 고난이 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21장에 와서 욥이 어떻게 또 반박을 하냐 하면, 이 세상에 악인이 번영을 누리고 있는 일이 너무도 허다하게 많다는 거지요. 욥은 이처럼 악인의 번영하는 사례들을 나열하면서 친구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 악인 형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랬더니 22장에 넘어가서 3차 변론이 진행되는데, 이때 3차 변론부터는 아주 집요하게 이 친구들이 이 욥의 죄에 대한 부분을 조목조목 찔러대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모습이 나와요. 자, 이 부분에서 22장은 엘리바스가 욥의 죄악들을 목격한 것처럼 조목조목 나열해 가면서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인간성을 상실한 범죄자로, 또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한 죄인으로 고소하고 있어요.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였지만 욥의 그 반발을 삼아서 반발만 처리하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2장에는 이 욥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짐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다 맞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누군가 너를 낮추거든 네가 교만해서 그런 거니까 네가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네가 받는 고난들이 다 그와 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이 3차 변론에서 달라지는 게 있는데, 뭐가 달라지냐 하면 고난을 바라보는 욥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이 친구들의 이야기처럼 혹여나 우리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도 있지요. 우리가 우리의 몸이 망가지는 것도 보면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때문에 우리의 몸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되신 원리대로 우리가 몸을 쓰고 움직이면 그러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 건강이 해쳐지는 것들을 가운데 거의 대부분 보면 잘못된 습관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그렇게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모습들도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모습이 누적되다 보니까 우리 영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도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은, 맞아요, 우리의 죄된 모습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못한 모습들, 아직도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욥은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지요. 왜요?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를 우린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인정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흠도 없는 자인 것을, 의인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근데 사단이 인정을 하지 않지요. 그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 복을 걷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욥의 고난은 그의 죄로 인한 어떤 고난이나 아픔이 아니라 그의 의로움과 그의 신앙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3장에 넘어가서 욥은 고난을 다르게 봐요. 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과 같은 그것이 있는 것처럼 이 고난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지요. 1차, 2차 변론에는요, 내가 왜 벌을 받는지 모르겠다, 내가 벌 받을 만한 일을 했느냐라는 것에 주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좀 강한 어투로 얘기하고 있다면, 3차 변론에 넘어와서는 이제는 이 내가 왜 벌을 받는지 모르겠다는 것보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점 연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이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이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장에 넘어가면 24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장래의 소망을 기대했던 욥이지만 계속되는 그 고난 가운데서 그의 마음이 조금 조바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고통받는 자들의 비참한 날들을 신속히 그치게 해주시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요. 그래서 욥은 의인도 악인도 고난에 처할 수 있지만 그 최종적인 결말에 있어서는 판이하다라는 그 마지막 결말에 있어서는 다르다라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시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 욥은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자,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젖는 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하면서 지금 24장 전체적인 내용들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25장에 가면 빌닷이 아주 짧게 변론을 또 시작을 해요. 자, 25장은요. 앞하고는 좀 달라요. 빌닷이요. 더 이상 욥이나 악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확연한 차이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거기에 보면 25장 5절에 보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26장에 욥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창조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위엄을 욥이 설명을 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수월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를 지으신 사실을 찬양하고 있는 욥을 보게 됩니다. 빌닷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을 얘기할 때 욥은 오히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제 27장에 넘어가면 친구들의 반박이 그치게 되면서 욥은 자신의 결백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악인들의 절망적인 파국을 갖가지 사례를 통해서 나열을 합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은 본문을 소발의 변론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욥이 친구들의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반론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장 4절에 보면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욥은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는 죄,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의 시작점은 사람의 말과 또 입술에 있고 혀에 있지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혀를 길들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욥은 이 입술로 또 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을 얘기하면서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변론을 이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28장에 가면 욥기의 전환장과도 같은 것인데 28장에 가면 욥은 지혜의 그 가치를 찬양하고 있는 부분으로 바뀝니다. 고난 가운데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점점 더 구체화지면서 오히려 지혜의 가치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그 어떤 값진 보배보다 바꿀 수도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고귀한 것을 또한 궁극적인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욥은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 2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어쩌면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뭐가 지혜이고 명철입니까? 주를 경외함이고 악을 떠나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개가 지금 한 가지입니다. 왜? 악을 떠나면 주를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주를 경외하면 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참 지혜와 명철함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죠. 그거 자체가 악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참 지혜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거나 환경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래서 이 28장의 지혜의 찬가의 핵심이 바로 28절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29장이 넘어가면 욥이 과거에 행복했던 날들을 회상하는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29장 전체는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자, 29장 10절에 보면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과거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17절에 보면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과거에 행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는 모습이 2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30장에 넘어와서는 현재의 참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과거에 행복했던 나날들을 회상하는 데 이어서 여기서는 현재의 비참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가장 깊은 고통을 느낀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되어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되고 격리된 것 같은 이 모습의 현재의 모습이 너무도 참담한 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지요. 특별히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하는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요. 26절에 보면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더욱더 이 욥은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31절에 보면 내 수금은 통곡이 되어지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그래서 지금 자신의 현재의 그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하지만 31장에 가면 자신의 결백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욥은 마치 하나님의 법정에 선 듯 자신의 결백을 조목조목 증거를 제시하면서 진술하고 있는 것이 31장이에요.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현재의 참담함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결백함을 조목조목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31장에 나와요. 자, 보시면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4절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지요. 5절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허위와도 동행하지도 않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빠르지도 않았다라는 거지요. 9절에 보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이런 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13절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바보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라는 거예요. 그런 적도 없다라는 거지요. 19절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그러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21절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또 24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그러니까 금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오히려 자기의 자기의 미워하는 자가 멸망당하고 재난당한 것도 기뻐하지도 않았다고 얘기하지요. 31절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함께 일하는 자들을 배불리 먹이는 일들도 자기가 놓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39절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이런 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기 전에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조목조목 다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또 한 명이 툭 튀어나오는데 그게 엘리후입니다. 이 엘리후는 세 친구 옆에서 그림자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세 친구의 변론과 그 답변을 욥의 답변을 보면서 마지막 31장의 욥의 결백을 들으면서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자, 엘리후는요. 함께 있었던 사람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고 교육 신학자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부분과 상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조금 더 논리적인, 좀 약간 젊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엘리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세 친구들 모두에게 화를 내요. 먼저 32장은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냐 하면 욥이 저렇게 말하는데 저 말을 입을 닫게끔 하지도 못하는 세 친구를 오히려 책망하는 거예요. 참 너희들이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 욥의 입술을 닫게 하지 못하는 그 세 친구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을 봐요. 2절에 그 부분이 나오죠. 3절에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합니다. 5절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그러니까 엘리후가 나와서 오히려 세 친구를 책망하면서 다시 욥을 이제 다시 책망하는, 그리고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는 부분이 이제 33장부터 나옵니다. 33장은 이제 욥에게 하는 말인데요. 자, 엘리후는요 진지하고 신중한 태도로 욥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을 권해요. 그가 문제 삼고 나선 것은 바로 욥의 결백 주장이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욥의 주장이 교만에서 비롯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후 역시 앞에 세 친구들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욥에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들었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교훈하시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17절부터 18절 두 절에 네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죄에서 깨닫게 하고 빼내려고 하신다라는 그 의미로 얘기하지요. 계속해서 엘리후가 또 얘기를 해요. 34장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욥의 문제를 공정하게 판단하겠다고 장담했지만 욥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 반항하고 있다고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공의, 거룩하심 등에 관한 욥의 언급을 무시하게 되지요. 또한 그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취급하신다는 욥의 말을 잘못 이해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34장 내용인데, 전반적인 34장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들을 이 엘리후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맞지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의와 불의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후가 말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적용이 욥에게 맞느냐라는 것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전반적인 그 말씀을 가지고 욥에게 자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35장에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교육해 가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35장 10절에 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이게 세 번째 이 변론은 엘리후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광대하신 주권자이심으로 인간의 선악이 그분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35장의 내용입니다. 36장 이제 엘리후의 마지막 주장이 36장과 37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자, 엘리후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은 악한 자를 멸하시고 의인을 일으키시며 죄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고통 가운데 처한 자를 회개시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더 이상 교만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욥에게 촉구하는 내용이 36장의 내용이에요.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자, 37장에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엘리후가 좋은 말을 하다가 이제 36장과 37장에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또 이 모든 것들을 쭉 얘기하다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지요. 자, 37장 23절에 보면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자, 결국 엘리후의 이 말 이후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세요. 38장부터 등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욥에게도 또 나머지 그 친구들에게도 등장해 보이신다라는 거지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한 장 한 장 38장, 39장 이야기하고 40장 그러니까 그들이 볼 수 있는 그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또 더 나아가서 폭풍우나 이 자연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가운데 정말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38장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지요. 그리고 41장까지 쭉 말씀을 하세요. 이제 마지막 42장 가운데 가면 욥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좀 전 금요일에도 하나님을 아십니까? 또 사랑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 욥이 그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난 다음에 욥이 하는 고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과정들도 중요하지요. 친구들이 무엇을 변론하고 욥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또 욥이 이 고난 가운데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고난을 바라보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가는 것도 중요해요. 한 절 한 절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욥의 달라진 모습이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이 욥이 하는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만나본 욥의 반응입니다. 결국 뭐라고 얘기를 해요?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다라는 거지요. 귀는 간접의 의미고 눈은 직접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일을 겪게 하신 이유가 욥이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으로 만나는 것에서 벗어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근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오고 삶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없을 때는요, 그냥 그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나가는 것보다 여기 있는 욥의 고백처럼 그냥 귀로만 듣고 있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때로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또 하나님 만나야 욥과 같이 하나님의 그 높이와 깊이와 그 길이를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의미도 알아갈 수 있는 거지요. 친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욥이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 직접 만나고 나니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이때 여호와께서 욥에게 예끼 이놈아 하면서 욥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를 책망해요? 그 친구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7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쉽게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고. 하지만 그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미 그 말을 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얘기할 땐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 이상이 그것을 지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의 생각이 포함되게 되고 개인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친구들의 말을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회개에 대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이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지요. 친구들한테 야 가서 빌어. 그걸 넘어서 오히려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뭐 한 거예요? 숫소 7, 순양 7을 가지고 와서 욥에게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욥이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것인데 그럼 내가 그를 기쁘게 받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이와 같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 친구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는 모습도 같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욥을 보면서 이 친구들의 모습도 같이 볼 필요가 있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 욥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욥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기 이전에 이 세 친구와 같은 모습이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결국은 이 욥이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참 중요한 말인데 9절에 보면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해요. 자, 이 친구들이 행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뭘요? 욥을 받으세요. 그런데 욥의 그 번제와 그리고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을 받으셨던 것처럼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지금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고난 가운데에서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또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모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신 마지막의 모습은 친구를 위한 번제와 그리고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뭐예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십니다. 욥이 싫어요 안 했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못 누렸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 이 세 친구가 얼마나 미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욥에게.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자기한테 도움받았던 것들이 세 친구일 뿐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았을 텐데 단 한 명도 안 와요.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 주실 때는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고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만나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면요, 사람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 사람을 찾아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런데 그게 답인 줄 아는데 그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건 뭐냐면 너무나 힘드니까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가장 빠른 방법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가장 빨라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주변에 도울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 찾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힘들어져요. 못 돕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환경 가운데 몰려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 사인이다 생각이 들면 사람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 만나시면 사람 붙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하나님이 돕게 하시는 사람은 당연히 붙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지 않고 사람을 따라 나가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획을 따라 가게 되면요, 그 계획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망합니다. 이건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만나면 해결이 돼요. 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게 됩니다. 갑절이나 주셔요. 그래서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요.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다 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딱 넣으시면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섭섭하지요. 욥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세 친구를 만났는데 욥을 계속 손가락질하고 있고,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봐요. 자, 그 욥에게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십니다. 그 욥을 위로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그 위로하면서 자신의 소유물들을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어떠한 갑절이 임하게 됩니까?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양과 낙타와 소와 암나귀의 숫자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게 불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서 이 아내를 봐요. 욥의 아내는 어디 있을까? 근데 욥의 아내가 2장 가운데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고 떠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욥에게 옆에서 마지막 새 친구가 만나기 전에 욥을 흔들었던, 그리고 욥을 시험에 들게 했던 사람이 아내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도 똑같이 자녀를 잃었잖아요. 소유물 다 잃어버렸지요. 그 욥의 아내는 자기의 육은 괴롭지 않았지만 남편의 육이 다 망가진 것을 옆에서 봐요. 어떻게 보면 욥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은 더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이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떠났다는 얘기도 없기 때문에 욥의 그 고난과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또 이런 복도 함께 누렸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해요.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어쩌면 욥이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도 더 힘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결국 아들도 다시 낳게 되고 딸도 다시 낳게 되지요. 아들 7과 딸 3. 그래서 딸들의 이름까지 나와요. 아들들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딸들의 이름이 나와요.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겔렌 합북,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리고 그 후에 욥이 몇 년을 살아요?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결국 욥의 죽음은 나이가 차서 죽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지요. 욥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기간이 몇 년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이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누렸던 그 놀라운 복은 훨씬 더 컸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고난의 기간이 가장 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릴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닌 영원한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이 욥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고난은요,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로 인해서 온 고난이든 어떤 고난이든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라면 그의 믿음이 거기서 끝나는 거지요. 하지만 어떠한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오고 믿음 가운데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정말 정금 같은 신앙으로 믿음이 드러나는 그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모두에게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먼저 기억하는 거지요. 왜 아이들이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데 시험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걸 테스트했을 때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처럼 어쩌면 지금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평안한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이 정말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이 고난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시길 원하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